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의아한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거의 완전한 왕이 되었거든요. 백성들 모두도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으셨고 또 그의 능력과 그런 자질들이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든지 그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왕위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일대에 그쳐서 그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울이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은 8절에서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제를 처음부터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여전히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승리했을지라도 이번은 또 승리할지 안 할지 어차피 지나가 봐야 아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백성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는데도 이들이 저항도 못하고 있었고 그때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쨌든 블레셋을 아주 공격을 해서 큰 전과를 세워서 백성들이 이제는 좀 용기를 얻어서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도 여전히 벌벌벌 떨고 있더라. 동굴에 숨고 구덩이에 숨고 심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피난 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사울을 돕지 않고 있던 때에 아들 요나단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과를 세웠고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사인 사무엘이 와서 같이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주고 이제 사기를 복돋아주고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이제 끝난 싸움이죠. 사울은 그렇게 한 거 다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안 와요. 아무리 일주일 있다 온다고 했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온 국민이 그때는 안 모였으니까 일주일 내로 모이려 해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아놨으니까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지금 뭐 블레셋에게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뭐 할 말은 없죠. 뭐 일주일 있다 온다 그랬으니까 일주일 있다 오실려나 보다 기다렸죠.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주일에 그 정해진 그 기한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이렇게 지날 때마다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기까지 사울은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이뤄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루 가면서 이렇게 흩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무슨 기다렸다 온 것도 아니고 번제를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반가웠지 않겠어요? 왜요? 번제를 드려도 자기가 사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찜찜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왔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맞으며 문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거죠. 그러더니 도대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적반하장이에요. 늦게 와가지고서는 와서 인상을 써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어쨌든 백성들을 지금 다 모아놓으라고 하는 대로 다 모아놨는데 또 날짜를 또 넘겨서, 물론 뭐 날짜가 넘기기 전부터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와서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사울 미안하네. 내가 이마저마해서 늦었네. 얼마나 애썼어.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얼굴을 굳히고 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책 속에 있는 얘기니까 그러지, 우리들이 실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다 일어났어요. 내 책임을 다하고 넘치도록 다 했어요. 근데 정작 늦게 온 사람이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투집을 잡아요.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니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당신은 오신다고 한 날에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오지요. 더군다나 지금 믹마스의 바로 코너모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일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싸워봐야 지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살 길은 여호와의 도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도움밖에. 근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딱 들어맞는 말이죠. 거기에서 흠잡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망령 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 때 행했다. 여기서 이 망령 때 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멍청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었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지켰더라면 왕의 날이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강조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울이 한 일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왜요? 왕으로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충성을 다한 겁니다. 자기 일신의 목숨마저도 돌보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의 평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온전한 순종보다 더한 무엇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더 큰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구원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 뒤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를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권능으로만 다스리셨다면은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도 없을 거고요. 예수님한테 감히 찝잡고 예수님 욕하고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요. 온 세상 인류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요. 그냥 무릎 꿇고요. 100%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훨씬 더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걸 아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 뭐 다른 거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그런 능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된다는 건 알지만 왜 왕으로서 권능으로서 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올라가신 것은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그 구원에 이렇게 소홀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느냐? 절대로 없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잊었던 게 그거죠. 지금 당장 적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선이 있어요. 사울은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한 일은 꽉 찬 일입니다.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다 했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다 부질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에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인가 영원한 세상인가 하는 이 기준이 정확히 서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그리고 충성을 다한 사울의 이 업적으로 기록될 만한 이 일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 사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 바랐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우리의 판단으로 어떠한 일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선하게 여기는 결과를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에 힘을 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도 없고 소홀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 자칫 우리 자신의 최선은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으로부터 배운 이런 사람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